주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마다 각기 우리는 다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감사할 일에 감사를 하고 불평할 일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늘 불만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이와 반대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는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든 불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또 감사할 때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 수술을 받고 회복되던 그날에 눈에서 붕대를 풀었을 때 자녀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바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수술을 했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왜 눈이 보이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따지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그런 말입니까? 감히 우리 그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가족들은 너무나 슬펐겠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앞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작곡한 찬송가 145장, 그러니까 오 거룩하신 주님 3절을 통해 나는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릴까?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사모사 주님만 사랑하며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놀라운 믿음 앞에 우리가 경건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혹독한 훈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또 저기 다른 곳에서 또 제가 조금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기간 안에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요. 그냥 시간 나면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밤새도록 일할 때도 있었고 새벽 4시 되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셨어요. 저를 일하면서 계속 기도시키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비록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구나. 이러면서 그냥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거기 진짜 뭐 설거지 할 때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치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일하고 마치면은 새벽에 다시 또 새벽 기도로 갑니다. 또 새벽 기도를 가서 또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 이상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진짜 한 7년 정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치지만 신세를 한탄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슬픔으로 여기고 나의 한계로 여기고 나의 고난으로 여기면 이게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감사할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과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기 본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활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도록 이 시간이 오랫도록 지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지치고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 3배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 원망해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무도 왜 나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자기들은 힘들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알아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더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몸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숨은 23,040번을 쉬고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두뇌 세포는 700만 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으시고 이 순간에도 유지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지 않고도 몸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자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그러나 더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절망 속에 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 멈추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학생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는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학교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아저씨에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것을 제안합니다. 아저씨는 대답하기를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표정의 웨슬리 앞에서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웨슬리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정말 견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 말을 잊은 웨슬리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허락하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믿음이 매우 부끄럽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분을 쳐다보면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그런 신앙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분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내 연약한 믿음으로 여기서 이 상태로 멈추어 서 있으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마라톤 선수처럼 늘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멘.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믿음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저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인의 수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반평생을 폐결핵으로 또 척추 카리에스 그리고 습진, 파킨슨병, 암 등 갖가지 질병 속에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녀는 위대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 질병 때문에도 고통받고 있지만 이 여인은 수많은 병으로 통해서 고통받았습니다. 파킨슨 병은요, 몸을 흔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이 흔들리고 제대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든 모습입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암도 있었어요. 암은 우리를 정말 그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습진, 척추에 또 병이 있었고 결핵이 있었고 이런 반평생을 그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살아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녀의 깊은 아픔이 있었기에 그만큼 신실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그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영광스러운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생겨나온 것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찾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는 병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환경의 좁고 나쁨, 소유의 적고 마름, 고통의 유무를 떠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평소 때 안 나와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있어서 감사해요.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이 감사가 늘 우리에게 있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다가가도 감사하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건강한 우리의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감사하시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기쁨이 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